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전하고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죠. 바람. 예?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은 뺨에 막 바람이 오는 게 맞고 머리도 휘날리고 나무도 막 움직이고 그러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시는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바람으로 난 것 같다 그랬으니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모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걸 모른다면은 성령님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람이 불면 막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뺨이 막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되는 게 다 알듯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 그랬죠.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세상 일이 좀 잘 돼가지고 마음이 잠깐 동안 평안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걱정과 근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뭘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 이게 샬롬이죠. 샬롬. 원래 이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에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우리가 종말을 내세에 누리게 될 축복인 샬롬을 가지고 지금 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죄가 고통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평화를 못 누리죠. 성령님이 이 고통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근데 목사님 나 예수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요. 왜? 나 맨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데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걱정 근심에 매일 사로잡혀 살면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예?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성령님이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지금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늘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이 주시려는 걸 자꾸 방해해.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는다.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묻혀서 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무리 평강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걸 막는 거예요. 예? 마음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이 어떤다 그랬어요. 이걸 막아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그래서 기쁨도 예수 믿기 전처럼 다 없어지고 평강도 예수 믿기 전처럼 없어지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지 않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가르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래.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못 잊어버려요. 왜? 성령 세례를 취소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려면은 내가 성령님과 늘 교통을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돼. 예? 그 교통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충만 얘기할 때는 항상 컵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헬라어 플레로라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죠. 이게 컵에 여기 지금 물이 비어 있으니 요만큼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물질이 있어요. 그냥 물을 계속 따르면은 물이 쫙 올라오면서 이 이물질 공기 속에 섞여 있는 게 싹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은 이 물을 내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어요. 예? 충전하지 않으면 자꾸 줄어든다고.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놔 내 마음을. 예? 원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늘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게 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체험을 해봐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과 나와 이 교통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그 사이에 자꾸 이렇게 공기라고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성령이 아무리 주라 해도 여기서 나기가 오지가 않아요. 이게 막혀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이상하게 자꾸 뭐 특별히 불안할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런 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누가 미워지고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귀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은 어느 때는 막 정말 막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죠? 예? 교회 막 또 가고 싶고 새벽 기도하고 싶고 주의 일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어느 때 막 그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싸늘해져 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은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응? 그래서 이 성령님이 늘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주님 사역의 열매가 어디 있었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이셨잖아요. 예?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죄는 없으시죠. 우리와는 달리.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 그랬죠. 누가 지혜와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 매일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습관.
예?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드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예? 좋은 습관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이 좋은 습관이죠. 근데 자꾸 이제 텔레비 보고 뭐 딴 거 하고 세상 일하고 예? 이제 또 술, 담배 나쁜 습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이. 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저녁 때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늘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온전히 예수님을 지배했고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 무슨 이런 공간이 없었다고. 예? 죄악에 끼어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는데 좀 깊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좋은 것만 이 많은 주석들 10여 권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을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 감옥에 가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스데반간 이 순교까지 당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룬 그 업적을 보면 열매를 보면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들은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자,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말은 그가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죠. 베드로가 막 한마디 확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잖아. 유대인들이 지도 그룹. 사내들인 공회에서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 제자들 베드로 요한 잡아다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가뒀다 아침에 풀어주면서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사건. 예수가 부활했다가 한 번만 더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데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순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아주 어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사내들인 공에서 여러분 잡아다 감옥에 가둘 겁니다. 몇 년 살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매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죠. 제가 목회자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경찰이 와서 여러분 집에 와서 오늘 체포해 간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전도하려는데 목요 전도 와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은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몇 개월 몇 년 형 살아야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거죠. 여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겁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아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두려웠을 겁니다. 두렵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두렵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막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생명이 살아나고 막 이런 능력도 주시지만은 그 전에 뭘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불덩이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붙잡히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두려우니까 잡혀가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우리 디모데서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전도 안 할 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나님 옆에 뜨겁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이 진동하고 성령님이 찾아오셔. 성령이 충만해졌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성령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이게 낀 거지 중간에. 기도를 했더니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 복음 전하다 죽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아무도 무섭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누구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유는 그때 찾아와요.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 왕의 눈치도 보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자유야. 그게. 거기 참 자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담대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여러분 20억 명의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뤘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눈이 개심치다 이거 해야죠. 어깨가 쫙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늘의 권능을 확 주기 때문에 사람이 에너제틱한 사람이 돼요. 파워풀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고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다 성령이 충만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120명이 오늘 이 전 세계를 기독교시키는 그 세력이 된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30여 명이 장차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됐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역사라 그랬죠.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냥 뭐 얘기하다 만 것 같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얘기하고 뭐 29장이 꼭 있을 것 같은데 29장이 없어요. 29장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29장을 해야 돼. 29장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두 사람만 보면은 첫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6장 5절부터 6장 사도행전 6장 찾아보세요.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충만해지면은 내 의지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성령님의 의지로 내가 움직이게 돼요.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죠. 또 8절 10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다음 뭐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에게 권능,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주셨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할 때도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생겨지고 이뻐진다. 얼굴이 뭐같이 된다고요? 천사같이 돼요. 얼굴이 천사같이 돼요. 그리고 돌멩이가 막 날라와 자기를 죽이는데 뭘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돌멩이 던지는 사람. 자기 의지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예? 그런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를 죽일 수 있겠지만 저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만 저 영혼들이 지옥 갈 게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는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한 기도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또 한 사람은 빌립 집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빌립이 누구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집사님들인데 스데반과 빌립이 한 일이 위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다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선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죠. 죽어도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루살렘 살 수가 없어요. 강제로 내보내요. 여러분 안 나가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내보냅니다. 심판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죠. 흩어져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이제 빌립 같은 사람들은 유대 땅을 더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까지 나중에 어디 저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바울은 전 세계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행전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영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식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서 제주 성령 충만한 분이 되셔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지배하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 어디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교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성령,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말이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벌써 성령과 나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이 나를 딴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오늘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과 능력으로 10월 한 달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